오늘은 본문 세 군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요엘서 2장 13절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못 만날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요?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히려 재앙도 뒤로 미루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못 만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하고 있어요? 옷만 찢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겉으로만 하나님은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는 주를 믿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나는 옷만 찢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강해 생활 39번째 시간이고 민수기는 21번째 강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제목의 생각은 예배자의 DNA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DNA는 무엇이어야 할까? 예배하는 사람의 DNA는 얘기 하나 많아. 오늘 요엘서 읽은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DNA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DNA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DNA로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배자의 DNA, 오늘 첫 번째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예배자의 DNA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나누고 있는 민수기 본문 8장을 보면 우리가 먼저 번에 시작을 했는데 등잔불을 놓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비춰라.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잘 보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오늘 5절부터 26절까지를 전체를 보면 레위인의 봉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를 봉사하게 하라.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레위인을 봉사하게 해라. 그런데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고 봉사하게 하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레위인을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레위기에 대한 얘기는 지금 민수기에서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 1장부터 쭉 지금 봐오고 있는 과정에 레위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로 구별하라. 그게 지금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게 레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구별하게 해라. 다르게 해라.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군대 편성할 때도 레위인은 그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따로 계수를 했어요. 예. 이 전체의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오는 전체의 맥락을 보면 레위인의 특징은 뭐다?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 성막에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다 레위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 레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심이 크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DNA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많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뒤돌아서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나의 DNA는 어떠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느끼는 바가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만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DNA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속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게 우리의 DNA예요. 우리의 DNA는 주님께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죠?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의 DNA는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예요. 그 DNA가 끊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돼요?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불쏘시개로 쓰이면 다행일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DNA라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DNA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DNA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6절에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정결입니다. 정결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정결함을 얻지 않고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결하는 겁니다. 아까 요엘서 읽었죠? 옷만 찢지 말고 어딜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그게 정결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결입니다.
이 정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정결이 있고 또 하나는 외면의 정결이 있습니다. 아까 요엘서 읽은 뭐예요? 옷을 찢는 건 외면의 정결입니다. 마음을 찢는 건 내면의 정결이에요. 두 가지 정결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그렇게 오늘 민수기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죠? 정결되는 거예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전신에 삭도를 대어서 그들의 털을 다 밀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외면의 정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외면의 정결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옷을 빨아야 합니다. 내가 더럽고 추한 털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의 내 책무입니다. 정결은 내가 하는 겁니다. 외면의 정결은 내가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더러운 걸레를 빨아야 됩니다. 수건을 빨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빨아야 될 수건을 빨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말씀 생각나나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30장 20절 한번 잠깐 보세요. 민수기 꼽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하게 왔습니다.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랍니다. 물로 씻는 게 뭐예요? 그게 정결이에요. 죽기를 면하는 대안이 뭐냐? 물로 씻으랍니다. 우리가 왜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생명수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샘이라 그랬어요. 이 물로 와서 씻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건 단지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죽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해라. 21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뭐가 포인트예요? 씻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선 씻어야 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장 찍으러 가는 거죠. 그냥 찝찝해서. 만약에 그래서 예배에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예배 드린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믿는 사람은 맨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맨날 회개한다고 그러고 맨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뭐냐면 예배하는 시간에 올 때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온다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씻는 작업이에요. 죄를 씻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믿는 자들이 어때요? 이 DNA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오면서 뭐만 하고 가나요? 자기 소원만 아뢰고 갑니다. 죄 씻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를 받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습니다. 뭘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미신적으로 옛날에 우리의 무속신앙으로 있었던 큰 고목나무 아래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미신적인 소원을 비는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DNA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말하지만 미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밖에 자신의 DNA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지 그래서 전보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씻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탐욕으로 욕심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한 주간 살아가는 내 심령이 내가 볼 때 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DNA예요. 이게 빠진다 그러면 기독교는 통째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려봐야 그건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받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으라고. 회막에 들어가는 자마다 물로 씻으라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래서 때로는 재앙도 뒤로 미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DNA는 속죄함에 있다. 나의 죄를 씻어내는 데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DNA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 한번 빠르게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 다 들어봤을 말씀이에요.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사람을 다들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서 와서 봤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2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밖으로 내던져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택함은 누구에게나 다 받았어요. 청함을 누구에게나 다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 받는 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하, 내가 정결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택함 받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신 혼인잔치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예요? 어떤 예복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정결함의 예복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내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았다고 다 택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정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함으로 내가 그 예복을 갖추고 나올 때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건 정결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처럼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레위인들에게 봉사를 시키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먼저 정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인 나는 나의 DNA의 첫 번째는 정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나의 죄를 주 앞에 다 풀어놓겠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겠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오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나도 내가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 책무는 뭐예요?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빨아야 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45절에 또 한 번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는 가끔은 생각났다가 가끔은 잊어버려도 되는 그와 같은 게 아니라 내 DNA입니다. 할렐루야. 내 DNA예요. DNA라는 게 뭐예요? DNA가.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DNA는 희한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저 사람이 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있는 그런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정결함으로 나가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뭘로 택함을 입을 것이냐 라는 문제는 나의 DNA의 정결의 문제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외면의 정결의 문제는, 옷을 씻고 빨고 하는 이 정결의 문제는 단지 정결해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절에 보면 이 물은 어떤 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민수기 8장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다음 말입니다. 어떤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속죄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은다는 개념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다? 속죄입니다. 정결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DNA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우리가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속죄함을 받는 거에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성경의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속죄의 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반대말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죄 가운데 묻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속죄함을 받는 거에 우리는 늘 유혹을 받아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여건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그거 죄야? 뭐 대수야? 그게 뭔 죄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다 그러잖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논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야. 사회가 그랬잖아. 사회가 다 그랬잖아. 사회가 다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이 사람도 그렇으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속삭이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 사건이 태초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따먹어도 돼. 하나님이 자기만 판단하고 너희들에게는 판단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꼭두각시 만들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스스로 판단하고 정말 좋은 게 뭔지 옳은 게 뭔지를 네가 알 수 있게 돼. 먹어. 솔깃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먹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옳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옳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예요. 따라서 우리가 속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벗어난 나의 관역을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맞춘다. 이게 속죄예요. 그게 우리의 DNA입니다. 그러니 이 속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핵심적인 단어가인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새로운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새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이거 해도 괜찮겠지. 내가 이거 해서 어차피 에덴에 간다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루트야.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가는 길밖에는 아무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할례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비난하지만 신약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례를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우리가 할례를 율법적인 행위로 할 때 그 할례가 지탄을 받는 것이지 할례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할례의 근본 정신은 그게 정결이에요. 할례의 근본 정신은 정결이에요. 더러운 것을 베어내는 겁니다. 취한 것을 베어내는 겁니다. 속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통하여만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죄와 연결된 거예요. 속죄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정신이 중요한 거지 할례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외형적인 할례입니다. 그래서 생후 8일 된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 그런데 할례의 기본 정신을 보면 내면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미 창세기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랍니다.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정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함은 정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목을 곧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기본 정신을 또 한 가지 보면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할례는 내가 너와 너 후손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할례는 언약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례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할례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정결이에요. 속죄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속죄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왜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이게 정결함이고 속죄함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속죄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의 중심은 다시는 나의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처럼 스스로 판단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려는 바벨탑을 쌓지 않으려면 내가 정결함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왜요? 정결함은 곧 속죄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DNA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해야 되냐면 속죄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의 안위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온다면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그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요소가 아닙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런 순서들이 있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속죄의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 8절 본문에도 보면 속죄 제물이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되 예물을 바치되 어떤 예물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냐면 속죄의 예물입니다. 속죄가 우선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속죄가 없는 감사는 솟빈 강정과 같습니다. 속죄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를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해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물로 씻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물로 씻는 작업을 예배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속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속죄함이 없는 예배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회개했으니 끝난 것이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해서 끝나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씻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봉사하라고 민수기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회막에 나올 때마다 물로 씻어서 주 앞에 봉사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라고 하고 있는 광야 중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가기 위해서 광야 중에 험난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빼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던가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들의 풍습입니다. 애굽에서 좋았던 그들의 어떤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DNA들을 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가는 내내 뭐만 드러났어요? 불평과 불만만 드러냈습니다. 왜 그래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이 앞섭니다. 왜 그럴까요? 내 DNA가 빼내야 될 것이 아직도 그 DNA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박혀있는 잘못된 DNA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떤 DNA를 채울까요? 속죄의 정결의 DNA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나안의 길은 내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내지 못했던 이 애굽에서의 습관들을 빼낸다는 것은 어떤 작업에 우리로 얘기하면 정결의 작업이에요. 정결의 작업을 통해서 거룩함의 속성을 내 안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옛사람의 좋았던 시절의 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됐던 그 DNA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빼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빼내야 해요. 그걸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속죄함입니다. 속죄함이 없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도 아닙니다. 나의 소원만 아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DNA를 정결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함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DNA를 바꾸십시다. 내 DNA를 바꿉시다. 내가 원했던 DNA만 있던 나의 DNA만 바꿉시다. 어떤 DNA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DNA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DNA는 정결함의 DNA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아주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한 세인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세리는 소위 말하는 비난받는 자들이죠. 바리새인은 대단히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나 매일매일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 11조 드렸습니다. 나 11조로 끝나지 않고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그거로 끝났나요? 나 봉사도 합니다. 나 여름이 되면은 단기 선교도 나갑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봐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면서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결정적으로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습니다. 정결함이 빠졌어요. 속죄함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갖추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다 빠진 거라고요? 정결함이 빠지면 다 빠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DNA의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그게 빠지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안 갖춘 거나 똑같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드린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이 부분이 빠졌어요. 저만 잘난 줄 알았어요. 저만 종교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것뿐인가요? 나는 2번씩 금식했고요. 그리고 11조도 드렸고요. 내가 안 한 게 뭐 있는데?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빠지면 속된 말로 뭐예요? 멜장 도루묵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요엘서 2장 13절 다시 한번 갑니다. 요엘서 2장 13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죄를 속죄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랬어요. 벗어난 나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 안으로 다시 끄집어 드리는 작업입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만 바리새인처럼 그럴듯한 흉내만 내는 것으로 변죽을 올리지 말고 내 내면의 진짜를 찾아라. 그 진짜 DNA는 정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왜 만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DNA가 정결함을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으로 우리의 DNA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첩경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속죄함으로 나갈 때만 그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